시작됐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주위에 감사한 일들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그 1인분의 어린아이 식사 가지고 남자만 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나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큰 영향력과 감화력이 있는지 성경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분 가지고 5,000배를 남겼다. 그것도 순식간에.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인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겠구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고 내용도 잘 합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조그만 이 분량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응답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밑으로 흘러가면서 역사해냅니다. 예를 들면 1장에서 이분은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다, 말씀이다.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 같은 분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그런 진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를 만나셔서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잡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림으로 아무리 죽어가는 입장에 있어도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다시 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는 5년 고생하신 분, 10년 고생하신 분, 20년, 30년 고생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제일 오래돼서 걷지도 못하는 38년 된 병자,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깝고 힘들고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사에 꼭 필요한 일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베세다 광야에 있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을 증거하는데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엉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바꾸셨는데, 그런 기적의 주체자가 앞에 있는데도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 주님께 의뢰한 것이 아니고 현실만 보고 절망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요즘을 말하면 사막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다 배고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요 본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배고픈 경험이 없으시죠? 진짜로 배고파 보세요. 그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바로 벳세다 광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빵을 사서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어디서? 이곳은 광야인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5천 명이나 되는 남성들이 있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겠니? 배고픈 사람의 배고픔을 체험하신 긍휼하신 예수님은 그 배고픈 무리들보다 예수님은 그들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더 배고프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 절망적인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 좀 배 좀 뭐 좀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대안이 있으셨다 돼 있어요. 예수님 대안이 있습니다. 거기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건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때 이 시간은 아직 오병이가 있기도 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5천 명의 이 배고픈 무리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아시는 분이어서 그걸 모르고 현실 앞에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빌립아, 어떻게 해야 되니 이 상황에서? 근데 빌립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대로 말을 하면 이래야 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면 한 200데나리면 될 겁니다. 이렇게만 돼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조금씩만 나눠 먹으면, 여기만 하면 한 200데나리온, 성인이 200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이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의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저 노동자료의 품삯을 100불이라고 하면 한 2만 불, 2만 불어치 빵 사가지고 오면 좀 여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이랍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를 사와도 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정적인 제자들의 모습, 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본성,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루 200불이면 되겠어요? 200불 줬는데 만족 없어요. 300불 필요해요. 300불 줬어요. 350불 필요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인간의 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 왜 족할 줄 모를까요?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크면 클수록 인간의 만족 수준은 올라가게 됩니다. 욕심이 있어가지고는 결코 족함이 없습니다. 요즘 그런 소식 별로 없지만은 그저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도 해녀들의 이 잠수회에서 그 전복 따오는 것이 아주 솜씨가 아주 국제적으로 이렇게 유명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해녀들은 바닷속 20m까지 들어가서 20m 바닥에 있는 큰 전복을 이렇게 캐온다 그래요. 근데 그 해녀들 가운데 그렇게 바닷속 20m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수십 년 하던 해녀도 한순간 마음을 딱 잘못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뭐냐? 이제 요즘은 산소통이 있어서 옛날에는 없으니까 그저 대기 속에서 호흡을 탁 하고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탁 해서 20m가 쫙 가서 거기서 한 5초 정도 싹 보고 싹 돌린 다음에 착 세워서 착착착 올라오면 숨 한 번 쉰 걸로 한답니다. 그런데
가끔씩 탁 해서 했는데 올라오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옆에 더 큰 전복 막 있는 거예요.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거 따고 가야죠. 그리 갔다가는 따는데 또 5초 걸리니까 거기서 5초 힘 빼고 올라오려면 이미 공기가 다 소모돼서 거의 다 물 마시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20m까지 그렇게 물속에 들어갈 최고 수준의 해녀들도 늘 들어가기 전에 조심하는 것은 욕심을 버려라. 더 좋은 전복 봐도 절대 손대지 마라. 그걸 뇌리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해녀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건 날 때부터 정해진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 폐활량이 커서 하면 숨을 오래 안 쉴 수 있으면 그럼 너는 10m까지 들어갈 수 있네. 찰랑찰랑 이렇게 숨 쉬는 해녀들은 너는 2m. 근데 어떤 해녀들 가운데 2분 건너면 그 사람은 이제 20m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욕심에 눈이 어두면 욕심이 들어오면 죽는 줄 모르고 그걸 취한다고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잠언 20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거머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들썩 붙어가지고 그들의 고열을 빨아내는 대지주들입니다. 그들은 딸이 둘이 있는데 다고다고 한다고 했어요. 다고다고는 우리만 영어 성이면 give me 떠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또 주세요. 뭘 모르는 거예요? 족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마음이 족한 줄 모르는 거예요. 200데나리 있어도 부족합니다. 아니, 이 족함을 모르는 이 마음. 그래서 지혜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너무 부하면 부에 내 생각이 팔려서 내가 만족 수준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를 계속 추구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너무 가난하면 주일날도 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씀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만족의 수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족할 줄 아는 마음, 영어로 enough 충분합니다. 예, 됐습니다. 하루 200불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300불 괜찮습니다. 예, it's enough. 예, 족합니다. 이런 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을 표현되는 인간의 마음은 그 족할 줄 모르는, 늘 부족한 거죠. 늘 허덕이고 늘 부족한 거예요. 200단어리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또 하나 제자의 모습은 안드레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회의적인 회의니까 뭐 어떤 미링하는 게 아니고 스캡티컬,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진짜야? 늘 맞아. 이게 진짜야? 이렇게 믿음 없는 마음. 이미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이뤘고 그걸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죽어간 아들 살린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0만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고치는 걸 봤어요. 봤는데도 제자들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쩌다 그랬겠지 뭐 어쩌다. 회의적인.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포도주 기운 하나도 없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라면 저분 믿으면 되네. 근데 아이고 여기 뭐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이게 많은 사람에게 뭐 쓸모나 있겠습니까? 하는 회의적인 이런 모습들. 제자들의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이 모습 앞에 주님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의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이 모습 앞에 주님의 모습이 어떤 걸 읽어가면서도 못 보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의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모습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물로 포도주를 바꾸지 않았니? 내가 38년 된 병자도 고치지 않았니? 나야! 내가 했어! 내가 여기 있잖아! 근데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왜 그렇게 회의적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자들을 잘못 길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도 베풀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게 했는데 제가 제자들을 잘못 교육해서 저들에게 믿음이 안 생겼습니다 라고 자신을 책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흔히 부모님들 보면 자식이 잘못하면 자신을 책해요. 자식이 잘못하면 자기 몸을 책한다 그 말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제 학교에서 성적이 뚝 떨어져서 성적표 가고 어머니가 종아리를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회초리를 가지고 저는 절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당신 잘 이렇게 막 때리시더라고. 내가 자식 교육 잘못해서 공부 떨어진다고. 아무튼 막 이거 시커먼 줄이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맞는 것보다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물론 옛날 한국식 교육 방식이지만 그걸 통해서 저는 자극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자식 잘못했을 때 부모로서 여러분 책임을 느끼지 않나요? 어떻게 뭐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할 것 같죠? 자연스러울 것 같죠? 그러나 믿음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제자 이렇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인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가져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에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습에 관계없이 그분은 당신의 길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주변 환경이 제대로 안 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을 잘못 양육한 자신을 책하지도 않으시면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 사람은 일이 잘못되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대안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신 자신을 아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그 실제 모습을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제자들의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 회의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역사에 조금 더 영향 미치지 못한 걸 보면서 그 뒤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없을 때 사도들이 돼서 나갈 때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진리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주변 환경을 정돈시키셨어요. 중요합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정돈식 앉게 해라. 앉게 해라. 응? 주변을 이렇게 정돈.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뭐 이해 잘 하면 힘들잖아요. 아무 말 하시고 청소하세요. 네, 청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변을 정리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이런 절망적이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주변 정돈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 보니까 잔디가 많네. 그 잔디 좀 이렇게 앉혀라. 근데 우리말에 앉힌데 원에 보면 유대인들의 식사할 때 만드는 식사 자세 이렇게 약간 이렇게 먹나 보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팔을 깨고 해서 이렇게 이제 빵을 뜯어 먹고 그렇게 가장 편한 자세로 5천 명을 정돈시켜라. 그게 굉장히 시간 걸렸을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고 배고픈 이 5천 명의 군중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갑자기 식사 대용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먹을 거 있나 보다. 얼마나 신나요? 먹을 거. 우리는 말하면 뭐 식당은 그로서 됐는데 다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와라. 그래.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택도 없다고 그랬지? 안 된다고 그랬지? 가져와 봐.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 축사하셨다 되어 있어요. 축사. 축사는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겁니다. 적지만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뭐가 감사했을까요? 자신의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놓으신다 할 때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군중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이곳에 제 만나가 필요합니다. 만나가 필요합니다. 이때 성경 본문이 유월절이라 그래요. 당신의 몸을 세상의 양식으로 내주는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표적으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고 만족시키는 역사.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신 거지. 그래, 이번에도 그래, 들어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축복하시고 감사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남은 것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먹을 때 마음하고 배고플 때 마음이 다릅니다. 먹을 때는 잘도 모이고 먹을 때는 정도 잘하죠. 먹고 나보십시오. 그냥 가면요, 막 음식 쓰레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이 남은 조각 하나도 버리지 마라. 남은 것 소중히 여겨라. 먹고 남았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먹고 남았다고 그것이 쓸모없는 게 아니고, 남아도 소중한 거다. 버리지 마라. 남아도 소중한 거다. 따라서 합시다. 남아있는 것이 소중하다. 금년도 남아있는 시간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남아있는 인생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사람 다 떠나서도 여러분 주위에 남아있는 그 사람 소중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에 향하신 그런 주님의 역사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같은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땅에 남아 있어서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바로 그루터기라고. 하나님의 남아있는 부분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필요 채워주고 나면 그들 I don't care. 하나님은 인간이 다 먹고 남아도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유다 왕국의 멸망 속에서도 남아있는 조그마한 이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2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인생, 남아있는 인연들, 남아있는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잔디를 그렇게 깎아도 나중에 다음날 보면요, 저 한두 군데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울러 지나간 날의 여러 가지 자기의 허물과 실수들을 그걸 통하여 회개하고 그걸 통하여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다 글씨를 이렇게 타이핑하고 이렇게 워드를 써서 하지만 저희들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연필로 이렇게 글을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필 뒤에 보면 지우개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렇게 글씨 쓰다가 그 글씨 오차 나면 이렇게 돌려 이렇게 지우개 이렇게 지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대부호가 됐다고 합니다. 조셉 딕슨이라는 분인데 남북 전쟁 때 그 한참 전쟁통에 그때는 다 연필을 썼으니까 이분이 글씨 쓰다 보니 자꾸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필 뒤에다가 지우개 이렇게 접착했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히트를 쳐가지고 이분이 조셉 이 딕슨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 가지고 대부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쓰는 글씨도 지워야 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몸이 살아온 우리 인생 가운데 지워야 될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글씨는 그렇게 마음껏 지우면 끝난 줄 알고 새로 쓰면 되는데 왜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그런 과거에 그렇게 얽매이고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지우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 집어서 그렇습니다. 안 지워서. 지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인생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 지우개를 붙여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내가 잘못 살았는데 회개하고 자백하시고 그때마다 여러분 인생 위에 붙여있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지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머물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우고 새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하라. 그렇게 하기가 힘든 시기가 있다. 왜? 다들 그렇게 안 하는 나 혼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이 받는 고난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란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옵니다. 의인이 고통받는 때가 힘든 시대입니다. 의인이 인정받고 잘 사는 사회는 복된 사회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 때 성경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요긴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종말 때 누가 예수 믿느냐 그 말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렵죠. 주일날마다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이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과 우리 시선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고생이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단축되면서 인자가 오는 날이 가까웠던 여러 증거 중 하나가 의인이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진짜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때가. 그러나 비록 그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주님의 은총에 들어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허물은 인간의 습성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속담입니다. 습성은 인간의 허물. 그러니까 인간은 허물과 실수를 짓는 그런 습관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여러분, 금년 10월까지 지난주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여러분 주님 앞에 그대로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보십시오. 사랑과 용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 써봐라, 새로 시작해봐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절망과 그 부정적인 생각과 회의적인 거에 관계없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아있는 작은 것에 대한 축복과 감사였습니다. 축사, 축복, 감사.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금년 2달 여러분 정말 축복하시고 감사하셔서 지난 10개월 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심령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